아멘.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주님 찾아와 주시고 여러 가지 문제들, 사연들 하나님 아시오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는 누가 뭐라고 해도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만 십자가를 또 아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를 또 알고 있죠. 예를 들면 불신자를 또 보면은 십자가로 귀걸이도 만들게 되고 또 목걸이도 하고 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불신자들의 특징은 십자가 속에 담겨 있는 의미는 우리와는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원래 십자가 속에 담겨 있는 의미를 혹시 아시는지요? 원래 십자가 속에 담겨 있는 의미는 저주의 상징이죠. 저주의 상징.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무에 달린 자마다 누구든지 저주받은 자라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는 더 이상 저주의 상징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우리 교회 예배당 앞에도 그 십자가를 세우면 안 되냐 그런 소리를 우리 교회뿐 아니라 좀 가끔 듣습니다. 참고로 우리 합동 측에서는 십자가를 세우지 않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먼저는 십계명에서 그걸 금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 외에 다른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리고 자칫하면 이제 십자가를 세우다 보면 그게 또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끔 외국 영화 같은 데를 보면 그 악귀가 나올 때 막 십자가를 높이 쳐드는 것을 우리가 보기도 하죠. 그런데 누가 뭐라고 해도 지금 오늘날 십자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저주의 상징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십자가를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십자가가 싫다면 그런 얘기 하지도 않겠죠. 그렇죠. 십자가가 예전에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하고는 뭔가 다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기독교의 핵심이 십자가인데 또 고난주간 이럴 때 보면 십자가가 많이 부각되고 그러는데 이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한번 우리가 추적하고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챕터 일부분에 이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순종을 통해 십자가는 절망이 아닌 소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십자가하고 연관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은 순종이죠. 구약에는 여러분 십자가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게 요즘 출애굽기에서도 살펴보지만 유월절 사건이죠. 유월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마지막 장자 재앙을 허락하시는데 그들은 절망 가운데 있었잖아요. 애굽에서 절망 가운데 있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소망을 바라보게 된 게 바로 유월절 장자 사건이죠. 여러분, 유월절 장자 사건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너희들이 살고 있는 집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라. 피만 바르는 것이 아니라 밤에 내가 이스라엘의 가축이나 사람이나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멸할 텐데 너희들은 밤에 일절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아침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그들이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6월절 이 장자 죽음 재앙에서 그들이 면책을 받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다가 더 명확하게 이제 보여주는 게 뭐냐면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놋뱀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이제 죽어가는 것이 이제 놋뱀 사건이죠. 우리 민수기 21장 4절로 5절을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민수기 21장 앞에 있는 20장 21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은 불기둥, 구름 기둥을 따라 이동을 하죠. 굉장히 척박한 곳을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에돔의 서쪽 국경을 따라서 또 세일산 에시온게베를 통과를 하는데 이제 에돔에 들어섰어요. 에돔이 있다는 것은 광야에서 어떤 나라가 있다는 것은 좋은 땅일까요? 나쁜 땅일까요? 좋은 땅이겠죠. 그 좀 에돔이 좀 길을 좀 열어줬으면 좋겠는데 그 에돔이 딱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결국은 오늘 요르단 지역인데 광야의 척박한 땅을 향해서 이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쏟아내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길로도 인도하시지만 때로는 어려운 길로도 인도한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원망을 하는데 지금 인도하고 계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할 수 있죠.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왜 가지고 왔습니까? 그런데 모세도 같이 이제 싸잡아서 원망을 하는 거죠. 하나님과 모세를. 사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인도하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없다면 모세가 인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지만, 근데 엄밀히 따지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가는 대로 그들은 가는 거예요. 근데 모세를 막 죽일 듯이 달려드는 거예요. 모세를. 그때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가지고 이제 그 원망한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물어주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세에게 찾아와서 막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서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여러분들이 모세라면 어떤 마음 들으셨을까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지금 이 원망한 것은 지금 처음이 아니거든요. 출애굽하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될 때는 하나님과 모세를 찬양해요. 근데 안 될 때마다 홍해바다 앞에서부터 원망을 막 하는데 처음이 아닙니다. 모세도 아마 이골이 났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람은요, 누군가가 나를 싫어하고 나에게 싫은 소리만 요만큼 한 번 해도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누군가가 나를 욕했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그 밤잠을 설치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대놓고 더군다나 모세가 어떤 원망 들을 만한 짓을 했다면 원망을 받아도 어느 정도 그게 그 정상 참작이 되겠지만 지금 모세는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을 같이 가는 거예요. 앞에서 이끄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막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와서 제일 먼저 모세 앞에 가서 해야 될 게 우리가 잘못했다.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너에게 좀 안 좋은 얘기하고 네 귀에 들리는 소리 정말 우리가 미안하다. 그런 소리는 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우리를 좀 살려달래요. 여러분 이게 기도가 쉽게 될까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기 목자들이 많이 계신데 목장원들이 보면은 목자들한테 다 잘할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개 중에서 힘들게 하는 목장원도 있습니다. 근데 대놓고 앞에서 힘들게 하는 것은 좀 참을 수 있어요. 근데 목자는 열심히 하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을 몇 달이 통과해서 들어서 내 앞에 있는 그 목장원이 그 나를 욕하고 다닌다. 또 내가 어떤 목장 모임에서 좀 비밀스러운 얘기를 좀 했는데 그것도 누구를 욕한 것도 아니고 했는데 그게 또 막 새나가서 나에게 욕했다. 그게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쉽지 않겠지 마음이. 그래도 포용을 해야 되죠 목자는. 그런데 어느 날 그 목장원이 가정에 이제 안 좋은 일이 생긴 거예요. 누가 아프다든가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사람은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와가지고 이제 목자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지금 우리 누가 아마 큰 뭐 병에 걸렸다든가 불치병이라든가 그러면 목자가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목자라면 앞에서는 아우 그러냐고 좀 기도해 주겠다고 이렇게 하지만 속에서는 어떨까요? 그게 쉽지 않다. 그렇죠? 그 미운 마음이 쉽게 사라지지 않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수시로 모세를 원망하고 수시로 모세를 힘들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찾아왔으면 우리가 좀 잘못했다고 먼저 얘기를 하던가 그것도 없이 그냥 당장 불뱀으로 물려서 죽어가니까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그것도 기도도 아니에요. 간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달라고. 이 간절한 기도가 나오겠냐는 거죠. 근데요, 민수기 21장을 자세히 보면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또 다른 이제 명령을 주시는데 뭐냐면, 그 광야에서 갑자기 그 긴 장대를 구해다가 노소로 노뱀을 만들어서 그걸 높이 달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달려면 짧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들을 떼매다가 그걸 보게, 불뱀에 물린 사람을 보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살 것이다. 그러잖아도 좀 사람들이 나를 욕한다는 소리를 듣고 미워 죽겠는데, 그 광야에서 그 장대 갖고 다닙니까 누가? 긴 장대를 찾아다가. 여러분, 노스를 갖다가 던지면 그냥 노뱀이 만들어지나요? 또 그 뱀을 만들어야 되잖아.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불뱀에 물려서 곡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어요. 분위기도 그러잖아요. 어두운데 장대를 갖다가 싫은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라는 거예요. 노뱀을 만들어서 그걸 높이 달라는 거예요. 모세는 순종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21장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 불뱀이 노뱀이거든요.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순종했더니 그게 살아나더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떠올리게 되죠. 그렇죠? 여러분, 그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 영 죄악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구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짓을 계속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우상을 섬기고.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 만물에서 우리 인간들 모든 게 사라진다고 해도 하나님이 존립하시는데 조금이라도 아쉬운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 모든 우주 만물이 다 없어진다고 해도 그분이 존립하시는 데는 아무런 하등의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땅에, 요한복음에 보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주시기까지, 아들을 내주시기까지 사랑하셔서 그분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만든 피조물에게 온갖 모욕과 조롱과 온갖 더러운 짓을 다 당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매달려 처절한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도 내가 싫은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향해서 노뱀을 만드는 게 달갑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 지는 게 그게 썩 좋은 건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순종하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번째 챕터를 이렇게 잡은 거예요. 자, 순종을 통해 십자가는 절망이 아닌 소망으로 바뀌게 된다. 무슨 뜻이에요? 순종하기 싫은 상황 속에서 모세가 순종했을 때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고 그들이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소망의 현장으로 절망의 현장이 바뀐 것처럼 절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던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오늘 본문이 주는 십자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십자가가 뭔지를 알아서 십자가는 뭐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거예요. 믿습니까?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 여러분, 과거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에요. 그거는 떠올리기도 쉽지 않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상징이고 너무 귀한 거예요. 절망을 소망으로 바뀐 현장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의 삶이 고난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상 사람들을 인터뷰해 보면 뭐라고 그래요? 두 가지입니다. 너무 상황이 좋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바둥바둥해서 좀 더 살려고. 그렇죠? 약을 먹든 뭐라도 좀 더 살려고. 아니면 뭐 80, 90대 되신 분들 이제 인터뷰를 해보면, 아니면 대부분 사람들은 지긋지긋하다고, 진절머리 난다고. 결혼 생활도 아주 저 왼수하고 내가 사는 거 내가 진짜 진절머리 난다고. 그리고 딱 그분들 안 믿는 사람들이 딱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게 뭐예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빨리. 그래서 스위스라든가 외국에서는 뭐가 나와요? 조력자살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삶이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고난도 즐거운 거예요. 할렐루야. 즐거운 거예요. 고난 끝에 성경이 보여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뭔가를 고대하기 때문에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행복한 거예요. 영생을 얻었다는 생각을 하면 너무나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십자가가 뭔지는 우리가 깨달았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챕터 2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먼저 십자가를 질 때 우리 앞에 고난은 순종으로 바뀌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질 때 내 앞에 있는 십자가 떠올려 보세요. 그 십자가를 질 때 우리 앞에 있는 고난, 절망을 이제는 능히 순종할 수 있는 순종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걸 또 제가 말씀을 통해 보려고 합니다. 자, 노뱀을 만들었어요. 21장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9절 시작.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줄 모두 살더라. 노뱀을 만든 것은 십자가예요. 예. 모세가 먼저 십자가를 지니까 모든 사람들이 살아났어요. 자, 모세가 십자가를 지니까 모든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성경이 십자가를 졌을 때 우리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지는지를 말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힘든 십자가가 있을 거예요. 뭔가 여러분들 교회에서, 사회에서, 지금 삶 속에서 분명히 십자가가 있을 거예요. 십자가는 뭐예요? 내가 지기 싫은 거라고요. 쳐다보기도 싫은 거라고. 그걸 졌을 때 뭔가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성경은 어김없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졌을 때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 민수기 21장 10절로 13절로 갑니다. 자, 10절로 1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붓의 진을 쳤고 오붓을 떠나 모압 앞쪽 헤돈론 쪽 광야 이에아 바림의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레 꼴짜기의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레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르는 아르논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말씀을 그냥 띄워주시고요. 저기 두 가지 핵심을 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까요? 세 가지를 봅시다. 첫 번째는 그곳을 떠나. 그곳은 어떤 곳이에요? 그곳은 불뱀에 물려 죽었던 절망의 상황이죠. 그러나 노뱀을 보고 살았던 소망의 상황이죠. 다시 그곳을 떠나서 이제 오봇, 이에라 바림, 세레 꼴짜기, 아르논강 건너편이 나오는데 다 그 앞에 붙는 수식어가 뭐냐면 떠나예요. 이스라엘의 이동 경로를 보여주는 거죠. 저 말씀이 굉장히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핵심입니다. 저 그냥 지나칠 말씀이지만 핵심이에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오붓 앞에 떠나가 붙어있죠. 이에라 바림도 그 앞에 오붓을 떠나 이에라 바림에 이르렀죠. 또 거기를 떠나와 지금 다 그 앞에 있는 거예요. 이거 이스라엘 백성의 이동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좀 저 말씀을 보면서 살펴볼 게 있어요. 저 오봇, 이에라 바림, 세레 꼴짜기, 아르논강 건너편 저희가 어떤 곳일까?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미션을 지금 다 완수했다는 거예요. 그 여정을 잘 완수했다. 자, 그러면 저곳이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저곳이 어떤 곳일 것 같으세요? 사람이 살기가 일단 좋은 곳일까요?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일까요? 어려운 질문 드린 거 아니죠. 뻔한 질문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에돔이라는 나라가 좋은 건 다 차지했어요. 지금 껍데기, 계란으로만 하면 좋은 거 다 먹었어요. 노른자, 흰자까지 다 먹고 계란 껍질만 남은 거예요. 자, 저 땅을 한번 볼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도 한번 봅시다. 저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이동 경로예요. 저 오늘날 요르단 지역인데 가장 척박한 지역이에요. 목사님, 오봇, 이에라 여림 저쪽이 얼마나 척박한지 한번 궁금합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위성으로 찍은 사진이에요. 보세요. 저곳을 행진을 했다고. 저곳을, 네 곳을. 더 궁금하시죠? 내려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비행기 타고. 자, 보세요. 저곳을 간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뭘까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고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어땠어요?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힘들어하고 차라리 애굽에서 파먹고 마늘 먹고 이게 훨씬 낫지 왜 우리 여기 와서 죽이려고 해요. 계속했어요. 그런데요, 무려 저 네 곳을 떠나는데 아무 불평이 없어요. 순종 또 순종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진리, 이 네 건의 순종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 모세의, 따라합니다. 모세의 순종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순종이 있었다. 그게 모세의 십자가가 있었던 거죠. 저도 그렇다니까요. 사람이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두 번도 아니고 누가 뒤에서 욕하고 누가 여러분들에게 대놓고 막 대들고 하는데 내가 지금 힘든 일 왔다고 해서 아유 나 좀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앞에서는 예 기도해 드려야 되죠. 속으로는 안 한다고. 기도가 안 나와요. 근데 모세는 순종했다고요. 그게 십자가예요. 잘 보십시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평, 원망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순탄하게 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법칙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거룩하신 분이 우리가 없어도 얼마든지 존립하실 수 있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피조물이 피조물도 아니에요. 그 피조물들에게 온갖 모욕과 온갖 더러운 짓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수치를 당하고 발가벗겨져서 수치를 당하고 그 순종도 순종하니까 주님을 위해서 오늘 목숨 거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상도 선교사님이 오늘 아까 1부 예배 오시고 이따 3부도 오실 건데 아프리카 분들 2분 모시고 오셨어요, 목사님. 여러분, 어제 좀 식사 좀 하면서 일부러 시간을 좀 냈습니다. 굉장히 바쁜데도 참 정말 어렵게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박종욱 목사님이랑 좀 얘기하면서. 그런데 정말 그 오지 가서 제가 볼 때는 거기서 그렇게 안 해도 이 땅에서 영어도 잘하시고 능력도 있으시고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왜 그분이 아프리카 오지 가서 그렇게 고생을 하실까요? 제가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선교사님, 아프리카에서 선교 다 마치고 한국 오면은 지금 수영로교회에서 파송 받았거든요. 수영로교회면 한국에서 그래도 손꼽히는 교회입니다. 거기서는 그래도 목사님들 노후 대책은 선교사님들 그렇게 헌신하셨는데 90년대 파송 받으셨는데 우리 교회 거의 보니까 설립할 때 그렇게 헌신하셨는데 그 오지에서 한국 오면은 좀 이렇게 좀 해주죠? 없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아직은 거기까지는 안 됩니다. 한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헌신자, 이거 헌신했으니까 여기까지 교회가 왔을 거 아닙니까? 헌신자들이 그 헌신이 그냥 됐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의 앞선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삶은 답은 다 나온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지금 짊어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앞에도 예기치 못한 헌신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지금 고3, 이제 고2, 고1인데 막 시험 기간에 정신없죠. 공부한다고. 막 공부해라. 여러분, 부모님이 책도 안 보고 펀펀히 집에 놀면서 자녀들한테 공부하라고 하면 자녀를 어떻게 할까요? 앞에서는 네 합니다. 뒤에서는 안 해요. 저는요, 예전에 그 탤런트 최수종 씨가 했던 얘기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이분이 이제 외대에 붙고 이제 상황 때문에 못 가긴 했는데 아버지가 한국에서 이제 계시다가 그 남미 쪽인가 가서 이제 그 사업을 하시는데 자기도 이제 같이 간 거예요. 아버지 따라서 쉽지 않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서도 공부하기 힘든데 그 외국에 가서 그게 쉬웠겠습니까? 그런데 열심히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고 봤더니 아버지가, 여러분 남미 쪽은 다 스페인어권입니다. 그렇죠? 영어 잘하는 것도 달라요. 집에 오면 아버지가 공부를 하고는 않는데요. 근데 뭐 하냐면 그 힘든 스페인어 그 성경을 성경이 아니라 신문을 막 읽는 걸 늘 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고등학교 되면은요 다 압니다. 아버지 수준도 알고 다 안다고요. 그걸 보면서 이제 깨닫는 게 있는 거죠. 우리 아버지도 저렇게 하는데, 말 통하지 않는 이쪽에 와서 저렇게 아버지도 하는데, 그때부터 자발적으로 막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생기더라고요. 참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걸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은 오늘도 다양한 십자가를 지금 놔두고 계세요. 그 십자가를 모세와 같이 예수님처럼 짊어질 때 하나님은 생각지도 않은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인도에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최병호 집사님을 지난번에 모셨잖아요. 저는 누구한테 그 책 선물을 단도직입적으로 받아본 분 없는데 그분이 훅 가면서 저는 그분 책을 주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20일을 저는 이번에 기도 제목으로 삼았는데
저한테 책을 하나 주어서 엊그제 왔어요. 제목이 뭔지 아세요?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그분이 수영록교회에서 이제 오신 분인데 오랫동안 평신도로 섬겼죠. 그 수영록교회 전에 그 담임 목사님이셨던 분이 원래 서울대 출신이에요. 그런데 실력으로 목회한 게 아니라 무릎으로 진짜 하셨거든요. 근데 아니다 다를까 어제 이상도 선교사님도 보니까 수영록교회에서 파송하셨더라고요. 그분도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릎 꿇어야 된다. 맞습니다. 제 자신을 좀 많이 돌아봤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 열심히 하다가 쉬신 분들이 있으면 이번에 특세를 통해서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미운 분들이 있으세요? 그거 십자가입니다. 모세처럼. 그거 뛰어넘으셔야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넘고 힘든 것들 다 품으세요. 목사님, 저는 제 남편이 미운데 어떻게 합니까? 넘으세요. 하나님이 그래도 그분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 그게 다 십자가예요. 그게.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우리 십자가가 뭔지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가지고 우리를 찌르는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주님 의지하시면서 이런 말씀 붙들면서 순종하시면 하나님이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제 아내도 지금 옆에 앉아있지만 제 아내도 제가 십자가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도 뛰어넘어야 돼요. 왜? 아내가 제가 십자가일 수 있는데 그걸 뛰어넘으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과 모든 상황을 하나님 다 평정해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십자가는 성도들하고 상담을 해보고 성도들이 뭐 힘들고 그러면 대부분이 99%가 뭔지 아세요? 내 앞에 있는 십자가 싫다는 거예요. 이게 싫다는 거예요. 기도 좀 해달라고. 여러분, 십자가는 기도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십자가는 기도로 없어지지 않아요. 뛰어넘는 거예요. 할렐루야. 뛰어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거하셨느니라. 하나님도 자기 아들과 함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이 땅에 세우셨죠. 저는 요셉이 떠올랐습니다. 요셉도 어떻습니까? 요셉도 죄 없이 팔렸잖아요. 많은 참 어려움들을 많이 당했잖아요. 국무총리가 됐을 때 여러분, 요셉이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그 이스라엘 가까운데 그 집에 한번 못 쫓아가겠어요? 안 하잖아요. 나중에 형들이 오잖아, 그죠? 절망 가운데 옵니다. 기근이 들어서. 근데요, 형들에게 정말 안 갚으면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구덩이에 빠뜨리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겨우 살았죠, 유다 도우미로. 나중에 미디안 상인에 팔려가는 걸 보면서 뒤에서 후련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네, 그렇죠? 정말 그들이 인간이라면 어떻게 좀 찾으려고도 했을 텐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자기가 국무총리가 되고 안갚음을 해줄 수도 있는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결국 나중에 하나님 만나게 하시죠. 그런데요, 다 그들을 품고 용서하고 그들을 포용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요셉의 가정에 평화가 깃들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십자가 안 집니다. 미쳤다고 집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노른자 따먹고 다니고 싫은 거 안 해요. 싫은 거 하면 뭐라고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쪼다라고 합니다. 아니면 병신이라고 하든가. 그렇죠. 왜 싫은 거 하냐고. 제가요 어떤 교회에서 예전에 평신도 때 주일학교 그 사역을 하는데 교사분 중에 젊은 교사인데 좀 유별난 분이 있었어요. 일단 거짓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좀 유별난 게 있었는데 다 왕따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니다 해서 제가 그분하고 좀 붙었어요. 청년 때.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그분 왕따시키고 저도 같이 왕따시키더라고요. 그건 세상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 진다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요. 그런데요, 지나고 나서 지금 제 삶을 돌이켜보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때 당시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지나고 나서 그때 뭐 왕따했던 사람들 다 비교해보고 하면은 하나님이 지나고 나서는 다 갚아주세요. 여러분, 지금 앞에 것만 보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지금 졌다고 해서 무슨 일이 지금 안 일어난다고 해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 보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사람이 안 알아준다고 그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는 사건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사야 29장 14절에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이 기이하다는 말이요 한 3번이 나와요. 한 구절에. 기이하다 기이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처참하게 죽어서 택한 온 인류를 구원할 줄 누가 알았어요? 그냥 다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냈을 줄 알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에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뭘까요? 우리 구원을 이루신 분. 거기에 딸려 나오는 게 뭘까요? 너희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분이 구원을 이루어서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이 구원을 이루어서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그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가 회복됐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가장 큰 거, 그분의 순종으로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헌신자들이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십자가 짊어지기 힘들고 어렵더라고 해도 모세는 순종했고 예수님도 순종하셨습니다. 오늘도 어렵더라도 이 믿음의 길을 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은 은혜를 주세요. 제가 신대원에 다니는데요, 신대원에 처음 입학했거든요. 근데 경찰대학에 다니던 형제가 그만두고 들어왔더라고요. 제 1년 선배인데 좀 의아했어요. 여러분, 경찰대는 거의 우리나라 최고의 학부 아닙니까? 왜 그런가? 이유는 간단해요. 그분이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 그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선배기 때문에 지금 상황들을 어느 정도 알잖아요. 지금 소리 없이 아무도 알아보지 않는 곳에 가서 헌신합니다.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라는 유명한 주석가가 있는데 이분이 히브리서 10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거두신 승리가 영원하듯 고난 가운데서 거둔 우리의 승리도 영원할 것입니다. 십자가 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은 잠시 지속되지만 영원한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를 가리킬 것입니다. 지금부터 수억 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도 우리의 고난은 영원할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멋진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 가운데 수많은 십자가들을 기억해 놓으실 거예요. 그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서십시오. 어제 금요일날 열왕기하 설교를 우리 교육자분이 한번 했는데, 히스기야 왕 잘 아시잖아요. 그 앞에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딱 와서 넌 죽을 것이다.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뭘 좀 해보려고 했을 수 있어요. 왕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돌파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은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여러분 국가가 무화과예요. 흔한 겁니다. 무화과 딱 이겨서 바르니까 몸이 나왔어요. 병이. 그 죽을 병이 나왔다고. 그리고 히스기야의 기도로 하룻밤 만에 아수르 병사 18만 5천 명이 다 전멸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일을 계기로 아수르가 무너지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예요. 생각지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지 몰라요. 오늘도 주님 앞에 힘들더라도 묵묵히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